축복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우리가 기독교는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물론 매일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보내야 되는데 특별히 이날은 기억해서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계명이 있죠.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는 계명인데 그게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은 가정은요 정말 복된 가정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만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반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관계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폭행과 또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통.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없는 게 오히려 기쁘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런 관계가 되었느냐 보니까요.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힘들면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있어요. 누가 나 낳아달라 해서 낳아줬어? 이런 표현은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관계가 좋지 않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문제를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면 제목 한번 읽어보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가정의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밖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가 천사라고 말하는데 요즘에 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양육하는데 제가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아이가 할머니를 끌고 가요. 또 뭐 아이가 할아버지를 끌고 다녀.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또 부모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각자의 중심적으로 해석하죠. 각자의 중심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만 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뭔가 요구하는 그 자녀에게 자기의 그 한 것을 알아주라고 말하면서 뭔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요구하는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자녀, 자기 중심적이 되는 부모가 서로가 부딪히니까 가정이 원만한 관계가 될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 잡지에 존 영이라는 흑인 농부의 가정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존이라는 분은 아내 리와 함께 몇 명의 자녀를 낳았냐면 1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9명, 10명 낳았죠.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14명 낳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분은 아직까지 못 뵌 것 같아요. 1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자녀를 먹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됐죠. 그러니까 아이들 놓고 아버지 존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식사를 했어요.
하나님, 먹을 입이 많으니 농사를 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식사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먹을 입이 많습니다. 몇 명의 가족을 돌봐야죠? 16명. 근데 이 존의 삶은요, 참 역경이 많았어요. 14명의 아들이 홍역을 알아놓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까? 자녀가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왜 돌잔치 합니까? 보니까 자녀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14명의 아이들이 홍역을 알아놓기도 했고, 어떤 해는 농작물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굶어야 되잖아요. 또 심지어는요, 집이 불이 타버렸네요. 그때마다 동네 사람이 열심히 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존이 그 바쁜 가운데도 꼭 빠지지 않고 이 아내 리와 함께 했던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실렸는데 14명의 아이는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고 그 가운데 모두가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한 명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가 되었고, 간호사 1명, 도서관 전문진 1명, 5명의 교사, 4명의 건축업자, 1명의 음악가, 또 1명의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1명의 사람이, 이 존이라는 사람이 존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14명을 키웠느냐. 그러니까 이 집의 벽에 옛날에는 가훈이 있었잖아요.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라고 하면 이 집의 가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가정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가정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예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보면 가정이 깨어진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들, 방황의 문제들이 대부분 보면요,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이 깨지니까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죠. 여러분, 이 가정에 깨어진 이유, 가정이 힘든 이유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은 아내 잘못 만나서, 자녀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라고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남편이 부족해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분이시다. 아내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주는 분이다. 오늘 목사님 부부주의세요? 아니, 가정이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저렇게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데 나 저 아내 왜 내가 만난지 몰라. 근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만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내이다. 네, 뭐 아내분들이 따라하면 도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비록 다른 부모보다 나에게 못한 것 같지만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가정은 이렇게 인식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비록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이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가정은요, 이렇게 인식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뿌리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잘 되어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고, 그럼 반대로요, 주님 밖에 살아가는 가정이 있죠. 그 주님 밖에 살아가는 가정은 어떨까요? 계속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이라고. 내가 인생이 복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남편을 만났고 이 아내를 만난지 몰라. 그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나에게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 만나야지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 누구씨, 그 누구 말하면서 여러분 옛날을 생각하면 그런가요? 어떤 할머니가 그랬죠. 보니까 할아버지를 이제 만났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만난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물론 내 마음을 상하겠지.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그놈이 그놈이야. 제가 무슨 말하냐면 그냥 그놈이라는 표현은 죄송한데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삽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너무나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요즘에 보니까 뭐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 보면서 나는 그 관식이 같은 사람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서 살면 어떻게 되죠? 주 안에서 살면요 가정이 바뀝니다. 주 안에서 보면요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또 이렇게 내 가정이 있고 우리 아무리 속썩여도 우리 자녀들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 때문에 고생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가 제가 그럼 같이 욕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또 욕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아니, 들으면 막 진짜 야 그놈의 새끼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듣는 입장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데 내가 욕해도 괜찮은데 남이 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좋은 영이라는 분은 여러분 역경이 없었을까요? 역경이 있었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야 여러분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면 이 말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죠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은 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제가 딱 보니까요 여기에 딱 드러나는 단어가 있어요. 보니까 주 안에서 주 안이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주 밖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고 축복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물러야 여러분 잘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보니까요 뭡니까? 보면요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경하며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설교를 하면요 자녀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녀들이 들어야 하죠. 공경이라는 게 뭡니까? 존경하다, 명예롭게 여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가 어떻든 부모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부모가 좋든 싫든 그 명령이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부모가 어떻든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존경하고 명예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명예롭게 여겨라.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명예롭게 여깁니다. 정말 부모가 여러분 참 마음이 따뜻할 때가 언제예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저한테 이제 편지를 적었냐면 보니까 아버지랑 아빠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래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예, 마음이 따뜻해지죠. 네, 뭔가 내가 떠날까 불안한가 봐요. 언제 옆에 또 그런 것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반대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해요. 잠언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 7장 10절도요. 시작.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노아에 보면 세 아이들이 있었죠.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부족했죠. 아버지 한치가 드러나 보니까 함이 와서 말합니다. 왜 아버지 깨벗었고 저기 누워있어. 깨벗고 누워있어. 그러면서 자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 하체를 보이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해요? 덮어주죠. 겉옷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롱한 거죠. 그래서 저주받잖아요. 여러분
또 저주받는 또 대상을 보면 공경 아니라 공격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자녀들. 여러분 특별히 보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죠.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공격했죠. 그렇게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부모가 어떤 상황이든지 공경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자녀가 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세대인 우리가 또 부모의 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 부모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부모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존경해야 한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은요 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존경을 요구하기 전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존경을 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나타내요. 특징이 뭐죠? 아이들 인사를 안 한다. 제가 여러분 아이들 인사하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먹을 걸 주면 됩니다. 뭔가 선물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인사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애들이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막 말해요. 안 줄 때는 안 하고 야 왜 인사 안 해? 그때보다 딱 지갑에서 뭔가 나오거나 뭔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표정 자체가 달라져요. 존경의 눈빛이 막. 그런데 와가지고 야 왜 인사 안 해? 왜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무시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존 로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시작. 부모는 샘에 독을 흘려놓고 샘이 있잖아요. 샘에 독을 흘려놨어요. 그리고 왜 흐르는 물이 쓴가 하고 이상히 여긴다. 여러분 보면은 씹는 거 위에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샘에 독물을 흘려놓고 왜 나를 존경하지 않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권위적으로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루키에 한번 보면요. 성경 보면 루키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즘에 고부 갈등. 네. 여러분은 뭐 이런 것인데 나오미 두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죠.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서 죽었습니다. 자녀도 죽었어요. 남편 죽고 나서 두 며느리가 남죠.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오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며느리가 따라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 재산도 없고 양육군제 물론 이제 땅이 있었지만 어떤 뭔가 이 사람이 받을 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럼 이 며느리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룻이 그랬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사랑해서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이루고 살아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서 시어머니와 함께한 삶을 살면서 봉양의 의무를 짊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공경의 대상. 여러분 공경의 대상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 하냐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경의 대상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이 존 로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부모는 왜 샘에 독을 흘려놓고 왜 흐르는 물이 쓴가? 왜 안 하지? 여러분 그럼 뭐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또 본받아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예전에 고려장 이야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려 시대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 지게를 짊어지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 올라가서 지게를 내고 올 때 아들이 근데 가서
지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 놔두고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이 돌아오고 그 이제 손자죠. 손자가 지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지게 가지고 오니?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을 때 저도 똑같이 하려고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신다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본받아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시작. 부모는 자녀가 축복의 길로 양육할 책임도 있고 자녀는 배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이것은요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존재로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면 축복하는 삶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배워야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 배운다 해서 신앙이 잘 자랄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단 1시간 50분 배워요. 아이들이 빠르면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빠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라는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부모의 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모르고 계속 살아갑니다. 하루에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육하는 게 내가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 공부시키지.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힘씁니까? 학원을 보내고 또 투자를 하고 그 자녀가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그런데 이것 빠지면 행복한 가정 되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해요?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으면요 그냥 양육만 하는 거예요. 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큰 의사가 되어서 사회 존경을 받으며 돈을 잘 벌었어요. 둘째 아들 사업가 되어서 윤택한 생활을 했고요. 세 번째 셋째 아들은 외부부 공무원으로 해외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함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이제 큰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야, 어머니 남긴 유산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제일 어렵게 사는 막내에게 주는 게 좋은데 야, 둘째 어떠니? 둘째가 찬성했죠. 그랬더니 막내가 거절한 겁니다. 재산은 당연히 큰 형님 받으시든지 아니면 사업가 하시는 작은 형님 받으셔야지 어찌 제가 받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님이 평생에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그러자 첫째인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건 내 거지. 장자는 내 거지. 그러자 둘째 형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저에게 와야 합니다. 막내가 주장을 펼쳤어요. 형님들께서는 어머니 묻혀 계신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늘 해외로 떠도는 몸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듯 성경책을 갖고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왜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에게 그 신앙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없었죠. 그럼 누구에게 그 신앙교육을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부지런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누워있을 때는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도 어떻게 되나요? 부모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신앙을 지켰어요. 오늘날에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잘 샀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보다 부모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3절이 이루어질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내가 먼저 배우고 우리 다음 세대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저는 예화를 했지만 재산보다 물려줄 게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평생을 후회하며 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밑에 시작.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 무엇이 되어도 돼요. 지금 뭔가 힘들었는데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인생 도우십니다. 여러분 구약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들 도우셨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 가정들은 계속해서 잘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되죠. 르호보암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왜 그럽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물려줘도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며 공경의 대상의 본이 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가 공경의 대상으로 믿음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라.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먼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공경하며 또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가 정말 신앙의 교훈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대를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 세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